이런 땅의 지파 12지파대로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그 경계와 그다음에 그 지파에 따라서 땅을 그 점령한 지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배하는 장면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약간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사실은 단조롭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같은 얘기가 약간 반복되는 것 같아서 솔직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한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는지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우리 새하늘 새 땅이라는 이런 21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영원의 안식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산을 저는 반드시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점령 후에 이렇게 땅을 분할하고 분배해 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1절 보니까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랬죠.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그 남도는 에돔층에 이르고 또 남으로는 신광야까지라 그렇죠. 사실은 그 남쪽과 제가 그랬죠.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남단과 북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 38선을 중심으로 북녘 땅 내지는 북한 또 남한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사실은 그 전쟁에 처음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먼저 남쪽 지역을 점령하고 나중에 북쪽 지역을 제가 점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게 보면 정확하게는 전 11지파에게 이거 사실 이게 나누었는데 가만히 보면은 전 남쪽은 그 유다 땅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 땅을 분개하게 되어지고 북쪽은 전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땅을 분배하게 되었는데 왜 그러면은 르우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르우벤이 장자권을 상실해서 결국 그 장자권에 대한 것이 우리가 유다와 그다음에 요셉 두 지파에게 가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셉은 결국 두 지파의 분깃을 갖게 되어지죠. 그다음에 좀 건너뛰면 11절에 보면 갈렙의 얘기가 또 나옵니다. 우리 한번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사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유다 자손 중에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의 갈렙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땅을 달라는 85세의 갈렙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남들이 정말 높고 험난하고 위험에서 하지 않은 일을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구합니다. 결국은 그 땅이 갈렙을 통해서 점령하게 되어진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 특별한 건 뭐냐면 그 땅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그것은 두려워하는 땅이에요. 두려워하는 땅.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요새에게 백성을 한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쳐 능히 이기려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제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는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는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렇죠? 두 가지 12명의 정탐권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은 그 백성들에게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이러한 그 믿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근데 10명은 아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 그 땅은 거대한 땅이고 안악의 자손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우리 제가 어떤 일을 하면은 가끔 가다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자 우리 교회를 집시다 그러면 아이 목사님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경제가 망해가고 그러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안 좋은 여건 속에서 위대한 역사 이루시고요. 가장 좋은 여건 속에도 실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환경을 보시면서 야 지금 때가 좋네 하면서 역사하실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합리적인 선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게 되었죠. 오늘 이거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위험해서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에 같다고 얘기했던 그 땅, 두려움의 땅이었던 그곳을 갈렙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땅을 어떻게 점령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서 하지 못한 일들을 어떤 분은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려움과 제목이 믿음이라는 사이예요. 사실 이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라는 것은 굉장한 불신앙적인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안 돼요 이런 말을 여러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교회의 모든 사명과 소명은요 하나님이 주권해 가는 문제지 우리의 능력에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3절에 있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신 믿음은 그 단계까지 우리 가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합리적 근거와 우리의 과학적 산수적인 계산으로 수학적 계산으로 우리가 이러한 근거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에서 제자들에게 했잖아요. 5천 명이 먹을 걸 줘야 되는데 그 늦은 시간에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저들에게 먹을 걸 주라니까 저들 먹이려면 돈이 그 당시로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정도 들겠죠. 5천 명 먹으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너희가 주라 그러니까 그 돈이 우리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건 그럴 거예요. 그러면 저희에게 주님은 충분히 이 5천 명을 지금이라도 먹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실제 있었어요. 그가 축사하고 그날 성찬해야 되는데 다 물밖에 거기는 포도주가 없으니까 정말 그게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성찬했다는 간증을 책에서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믿음과 우리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잠비크에서는 하이드베이커가요 7명을 죽은 아이를 살렸어요. 진짜로. 그 책을 저도 우연히 아주 오래전에 읽으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란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그때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두려워했던 그 헤브론이 결국은 갈렙에 의해서 그게 문을 점령하게 되어지고요. 결국은 갈렙은 나중에 이 땅을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점령한 이후에 이제 갈렙에게 사실 그 헤브론 땅이 갈렙의 땅은 되진 않지만 그러나 또 갈렙이 참 위대했던 건 뭐냐면 이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걸 점령한 자에게 내가 내 딸 익사를 내가 주리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랴세벨이라는 이름이 원래 이름은 이제 드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이 원래는 헤브론을 점령하려고 그랬는데 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랴세벨은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16km 정도 가야 되는 거예요. 16km면은 뭐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아마 16km면 수원 정도 거리가 되지 않을까? 16km 수원 정도 거리가 될 것 같아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기랴세벨은 사실 갈렙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전혀 도움이 되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이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말 좋은 땅이에요. 차지할 만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갈렙이 이러한 점령과 전쟁에 있어서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걸 여기서 여실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민족 전체, 특히 민족 전체에 유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전쟁을 했지 갈렙은 자기의 지파 및 자기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나에게 이것이 유익이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것을 내가 할 때 이것이 첫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느냐. 두 번째 교회의 덕이 되느냐. 그 다음에 형제의 유익이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은 난 건데 이게 우린 반대가 돼 있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일들이 잘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 어떤 일을 결혼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기쁜가가 아니에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세 번째는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형제의 사랑인가. 이게 형제의 사랑.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들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 보면은 이것이 나의 유익이 되는가. 유익을 따라 살기 때문에 어때요? 나중에 보면 그 일이 잘 제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 다섯 가지 순서가 바뀌면 돼. 이렇게 돼. 하나님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 네 번째 이것이 형제의 사랑에 유익이 되는가. 마지막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이걸 기뻐하는가. 이게 마지막이지. 이걸 바꿔놓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자기 유익을 쫓는 자들은 나중에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대로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걸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앙이 없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 돼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떤 걸 결정할 때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교회 덕이 되는가는 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보니까 20대는 당연히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면 결혼하고 내가 좋아하면 내 직장 가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그때 세상 말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결정해 본 거 없어요. 근데 야 어렸을 때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참 여쭤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은요 그분은 꼭 이른 나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일들 열매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갈렙처럼 이 일 항상 내가 유익이 되는가, 내가 이익이 되는가, 내가 좋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교회의 덕이 되는가, 형제의 사랑에 도움이 되는가, 마지막은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는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틀린 거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내가 싫어할 확률이 많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하나님이 다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두 가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그 질문 속에 보면 대부분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여러분 그럴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걸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쉽게 보면은 그 약속을 했는데 이 기랴세벨을 점령한 적에는 이제 딸 악사를 죽이려 했는데 그 아우 이름이 쉽게 그나스인데 그 아들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하게 된 것은 참으로 참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악사는 온니엘 훌륭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따지면 이제 뭐 좀 근친 결혼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가능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자기 조카시죠. 자기 동생의 아들 온니엘과 자기 딸이 악사와 결혼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와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에서 우리가 민수기 13장 말씀처럼 어떤 것을 믿음이 없는 것을 악평하고 그 부정적인 언어가 됐을 때는요 어때요?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요. 아유 저는 그지 같은 놈 그러면 그지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런 년 싸가지 없는 거면 정말 싸가지가 없게 돼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할 때도요. 긍정적으로 말해줘야 됩니다. 부족할지라도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거야. 실제 그렇잖아요. 내가 축복하는 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면요.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뱃사람이에요. 갈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 안에 순종하니까 정말 베드로처럼 위대한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베드로 한번 만나보기만 해서 소원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는 베드로는 그냥 고기 잡는 아주 세상 말로는 누가 정말 그렇게 뛰어나이나 어떤 탁월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지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으로 이 세상을 평가하고 내가 그런 평가 속에서 기준을 가지고 따라가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했더니 어떻게 이겼잖아요. 그건 말씀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부족할 대로 하나님이 아시면 분명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전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이런 전열을 얘기할 때 그러니 그게 지금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 저는 기도할게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 그런 적은 없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합리적 근거로 해서 우리의 현재의 수준을 고려해서 앞으로 되어지는 미래에 관한 일들을 제안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신다는 걸 전혀 믿음 안에서 그걸 보지 못하고 안 됩니다. 야, 그 안악의 자손입니다. 우리 메뚜기입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멸절된 거예요. 그 부정적인 마음. 그날 얼마나 울며 통곡하고 두려움은 전이가 되거든요. 전혀.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 대적하고 두려움은요. 불신앙입니다. 절대 그런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안 됩니다. 그렇으면 내 기준은 안 되는 거지. 내 생각의 기준대로. 우리 생각으로 뭐 여동강은 어떻게 건넙니까? 과학적으로 요단강 어떻게 건널 거야? 요즘엔 도하라 그러는데 도하 장비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뭐 다리를 놓고 그러려면은 뭐 그게 몇 년 걸립니까? 지금 시간으로 요단강을 걸리려면은 그 정도 폭이면 어때요? 뭐 몇 년을 다리 건설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자유신학자는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함성을 질렀기 때문에 우리 음파했잖아요. 음역 때문에 파장으로 인해서 그게 무너진 거래요. 그 참으로 하나 믿으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전능하심을 아예 인간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 그런 사람은 절대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어요. 야, 열린교회 금요철 예배 때 치유가 능력이 나타나더라.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미 그렇게 된 사람은 안 됩니다. 믿고 구하고 저때 기도하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다 낫더라고요. 내가 낫게 한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이 낫게 한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지고, 보는 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지. 보이는 것, 잡히는 것, 느껴지는 것, 이것은 그냥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해요. 믿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걸 믿어야죠. 보이지 않는 분을 믿고, 불가하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죠. 왜? 성경에 다 그렇게 써 있으니까. 성경에는요, 불가하는 걸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고, 불가하는 걸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로마서 4장에도 보면 그렇죠. 태가 다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되, 의롭게.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왜?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어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래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래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기록되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나의 유익만 구하지 말고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그때 이 모든 걸 더하신 하나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